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회복하는 교회 그 세 번째 시간,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나라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고 또 지역사회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문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이 시대를 섬겨 나가야 할까요? 그 방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가까운 이웃을 위한 협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협력은 운동성을 강화하는 섬김이며 가깝다라는 것은 지역을 통한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섬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섬김의 회복을 위해서 운동, 즉 무브먼트를 통한 섬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을 펼쳐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다 주막 주인에게 그 이웃을 맡겨놓고 그는 제 갈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본업을 계속해서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협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주막 주인의 협력을 통해서 섬김을 완성한 것입니다. 긴급한 섬김을 위해서 이 협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운동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모두의 형편은 다르지만 한 교회가 사회에 필요한 모든 섬김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브먼트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브먼트를 통한 섬김을 위해 적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적실성이란 현재 당면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이야기하죠. 코로나19 이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소외되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 사랑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의 섬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적실성, 이 적실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적실한 섬김은 운동성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네팔 지진 때도, 포항, 경주의 그 지진 때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을 때도 적실한 섬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요, 적실한 섬김의 기회가 평범한 일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섬겨야지라는 다짐을 하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바로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 섬김은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걷는 길에서 이웃의 필요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국 영길에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 원장님이 어느 날 집 앞에 버려져 있는 장애 아기를 발견하고 이 아기를 위해서 삶의 터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랑의 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70여 명의 중국인 아이들이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섬김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집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섬김의 기회는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상, 나에게 주신 그 현장 속에서 이웃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바로 적실한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브먼트를 통한 섬김을 위해서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고 또한 그를 주막 주인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운동을 통한 섬김은 연결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대구 지역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구와 경북의 교회들은 교회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지역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지역의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현지 교회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수많은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였을 때 그 섬김의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섬김 중에 두 번째, 지역성을 통한 섬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 영상마다 시청자의 수가 기록이 되는데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출석수보다 온라인 예배 참여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늦잠을 잘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는 온라인 수평 이동이 또 다른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그 컨텐츠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더 설교가 다가올 때도 있고 그 찬양이 은혜롭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소유하고만 있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또한 이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섬김의 사명입니다.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교회의 그 지역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교회 그 편지의 내용의 첫 마디에 그 교회의 성도의 이름들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거기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기록하며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도 고린도 전서를 읽는 사람들도 모두 빌립보 교인 고린도 지역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역에 맞게 말씀하시고 지역에 맞게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한 지역 교회에는 그들이 섬겨야 할 특별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이웃을 위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숙자를 위해 세탁과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트레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지역병원의 의료봉사자들을 위해 보호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 대응요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찾아가 기도해주고 환호해주며 응원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코로나19 응급대응 키트와 식량 패키지를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가 있다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고립된 이웃에게 필요한 음식과 용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역들을 많은 교회들이 함께 감당하며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떡과 잔을 나누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